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 확신 그리고 자기 절망입니다. 잘난 척이 심한 사람, 지속적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자기 증명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현상을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정신분석학에서는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은 어떤 일그러진 자기애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 대화를 하면 피곤하다 못해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무섭기까지 합니다. 일그러진 형태이니까요. 나르시시즘은 깊이 들여다보면 영혼의 거울에 비친 자아의 집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를 띄워주시면 이 용어는 사실 그리스 신화 속에 나르키소스에서 유래하게 되었는데,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뛰어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한 인간이 연못에 비친 자신의 얼굴에 도취되어 결국 스스로를 껴안으려다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 안에 잠든 이 허영의 씨앗이 자라나서 자기 자신이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비극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따르면 이런 모습은 내가 진짜 잘났다고 생각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불완전한 자아, 존재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흔들림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외적인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방어기제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불완전한 자아를 감추기 위해 더 많은 것으로 포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자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나르시시즘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반대로 저 심에 깊숙이 우울과 절망의 형태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자기 확신과 자기 절망은 표출되는 것은 각기 상반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로서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회적 현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것처럼 역사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누릴 때가 옵니다. 모든 것이 고양되고 내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반대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동안 내가 경험해 온 것은 무엇이며 왜 또 이 죄에 빠지고 왜 또 난 이런 실수를 하고, 마음의 불안함과 안절부절함으로 인한 영적인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안에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강한 확신에 차 있고 때로는 지나치게 고양되어 있어요. 그러다 어제 은혜 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오늘은
깊은 우울과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물론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는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이런 연약함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이 내 삶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복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만 알 뿐, 정작 내 삶의 이 현장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린 자기 확신과 자기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보증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지배하지 않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헌신을 하기 이전에 나라는 존재를 십자가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 존재적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그 여정을 시작하기 앞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에서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라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내가 아니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러면서 바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사탄이 널 밀가 부르듯 하려 하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주님, 저는 그렇게 안 할 건데요. 주님을 저는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다. 너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신앙생활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길게. 그러나 그 전에 너는 처절한 무너짐이 있을 것이다. 십자가 앞에 네가 완전히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네가 완전히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이라는 것을 두 손 들고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그것부터 해야 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맡길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미 그는 자기 확신에 도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난 당신과 감옥에 갈 준비도, 심지어 죽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이거를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그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행동까지 이어졌어요. 지금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은혜를 받고서 한참 고향되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예배 가운데,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 뜨거움을 갖고 이 상태로라면 내가 세상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 지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이 마음, 그거 아주 귀한 결심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내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 그분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것은 이와 별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진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별개라고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까지 가겠습니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 진심이 결코 위선이 아니었어요. 비록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진심이었다고요. 그러나 그 진심과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별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나의 열심, 나의 능력을 여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비참한, 이 비장한 고백 뒤에 그냥 그를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이 결국 부인하게 되어버리죠. 오늘 말씀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수치의 순간, 부끄러움의 순간,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이 연약함을 목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의 고양된 모습 한편에 이제는 그는 처절한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실패하였을 때 걷잡을 수 없는 깊은 나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그분을 쫓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 수치심 역시 나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절망과 부끄러움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후 부활하시고 직접 그를 찾아가신 이후에도 베드로의 절망이 이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어요. 만났어요. 그분의 격려를 받고 그분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것이 베드로의 최선이었습니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난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또다시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물고기를 다시 잡으러 갑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이들의 추앙을 받을 만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사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이 머리에서 마음 그리고 손끝으로 발끝으로 퍼져가지를 않았던 거예요. 내 삶으로 이 복음을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베드로는 경험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너 나 없이도 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일을, 이 사역을 나의 능력과 지혜로, 너의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있을 것 같니? 아니다. 그 영역에서도 십자가가 필요해.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 은혜가 너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돼. 그렇게 복음이 삶의 원리가 되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과정을 거쳐갔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사역이 시작되는 사도행전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그 전에 반드시 거쳤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고요. 아니, 절대로 생략될 수 없었던 인생의 한 지점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주님,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고,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된다고, 복음 전해야 된다고 바로 그렇게 건너뛰어 버리니까 오늘날 교인들의 삶 속에 자기 확신, 자기 절망이라는 이 양태론밖에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했을 때 만약 응답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교만해집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진 사람, 교만해진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시나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심지어 나 마귀 들린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밖에 드러날 수가 없다고요. 이 부분이 생략되었을 때 그게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마주치는 순간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아니라 나라는 이 실존이 십자가 앞에 정면 충돌하는 그 사건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일을, 이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내 삶을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진다는 거예요. 7월 이제 여름 사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그쯤 하더라도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늘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늘 벌레가 나오는 그 시골 교회를 빌려서 40명, 50명이 부쩍부쩍 들어갔었어요. 그때 에어컨이 웬 말입니까? 한 손에 부채와 선풍기 바람 맞아가면서 참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저희 교회 안에, 제가 다녔던 교회 안에 암암리 자리 잡은 한 가지 문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수련회 갔다 와서 이 목소리가 쇳소리가 나야지 수련회를 좀 갔다 왔구나, 은혜 받았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수련회 갈 때마다 목이 터져라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7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까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근처에 공동묘지가 있었거든요. 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하필 그 나무가 소나무였어요. 내가 이 뿌리를 뽑겠노라 그렇게 흔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때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성령의 임재를 구해라. 주여 부르짖고 눈물로 회개하고 피티로 막 자빠지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딜레마가 제 안에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제 자신만 놓고 봤을 때 수련회 이후에 내 삶의 변화가 크게 있질 않는 거예요. 갔다 와서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살았지만 몇 주 뒤에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자책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에 대한 기쁨이 점점 식어져 가고 다시 일상의 반복이 되어버리고 여전히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어떤 변화의 지점이 제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눈앞에 예수님이 떡하니 계시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될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육신의 눈으로 십자가를 목격했고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하였지만 그 사건이 베드로의 삶을 돌이키진 않았다고요.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없는 자신감, 예수님 없는 결단, 예수님 없는 헌신과 예수님 없는 그 절망, 이것을 그 안에 드러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부작용들을 주께서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저 시면 깊은 곳에 가라앉은 것을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와 그 사건으로 휘저어 가시고, 너의 힘으로는 안 돼, 너의 능력으로는 안 돼, 그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수면 위로 들어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가며 그렇게 다녔던 사람을 주께서 만나주시고 그동안 그의 모든 열심을 다 부러뜨리셨죠.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고린도에서 12장을 보면 그가 스스로 육체의 가시를 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드러났는지는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향간에는 허리가 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앞이 안 보인다는 말도 있고, 말을 잘 못해서 글은 참 잘 쓰는데 설교를 하면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부를 만한 것이 지금 바울에게 있었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향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공동체, 이 다음 세대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이 가정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당신을 따라가는 데서도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앞에 나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전에 건너했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 또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누구보다 이 과정을 잘 건너가길 원하셨던 분은 사실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무너질 그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회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나중에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리고 사탄이 베드로를 완전히 절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그 순간에 막고 계셨어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이 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저 높이 고양시켰다가 바닥으로 뚝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뭐든지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자신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를 부유케 하고 빚쟁이가 되게 하고 사회적으로 권력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공동체가 수적으로 늘어나다가 바닥을 씻고 사단은 결국엔 이 양극단을 오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이렇게 올라갔고 무엇을 못해서 바닥을 찍었는지 집중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삶에 복음의 능력을 상실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그 예수 없이 무너진 자기 확신과 자기 절망의 자리에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거기까지다. 멈춰라. 그는 내 제자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기도하셨고 끊임없이 절망에 갇힌 그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누구든 내 계획이 실패하는 것으로 그리고 병에 걸리는 것으로 돈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가족이 내 뜻대로 지내지 않는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를 이끌면서 어린아이들의 신앙교육을 하면서 매주 제 자신의 천국과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시는 거구나. 다시 복음 앞에 나가라 하시는 거구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이 교만함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오늘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이 자기 확신과 자기 절망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결단해도, 아무리 많은 경험과 은혜를 누려도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진실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자녀들 앞에 자랑이 되고, 그 고백이 이 교회의 능력이 될 것이며,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오늘을 살며 그분의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